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주님, 왜 용서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용서함을 받은 자들인데 왜 용서하시는가?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유도 없이 또 싫은 것, 미워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이유도 없이 또 미워하는, 또 싫어하는 음식이라든지 장소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인터넷에 있던 재밌는 이야기인데 오뎅하고 여러분 궁합이 제일 잘 맞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뎅, 떡볶이, 김밥. 오뎅, 김밥, 떡볶이 이런 것들이 분식에서 궁합이 잘 맞습니다. 근데 오뎅이요, 김밥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친하지도 않은데 사람들이 둘은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항상 김밥 먹을 때 오뎅을 이렇게 껴주고 막 국물을 해주고 막 이런 것이 너무 싫었어요. 근데 왜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오뎅이 생각하기를 김밥은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싫어했다 그래요. 겉은 속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주인이 잠깐 외출한 틈을 타서 오뎅이 포크를 들어가고 김밥을 막 찔렀습니다. 이어서 들리는 그 고통스러운 비명, 그만! 제발 그만! 이러고는 막 그러고 김밥이 소리를 쳤다 그래요. 근데 한참을 찌르다 지친 오뎅이 김밥한테 외쳤습니다. 나는 겉과 속이 다른 네가 정말 싫어. 그러고서는 그 싫은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김밥이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쟤는 순대비유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밥인 줄 알고 포크를 찔렀는데 고통을 당한 뭡니까? 김밥이 아닌 순대였다는 거예요. 겉모습이 비슷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서 이야기한 대로 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실제적인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어떨 때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실수를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하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고,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싫은 것, 보기 싫은 것, 듣기 싫은 것,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해가 될 만한 그러한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어느 싸움이든지요, 그 둘을 갖다 놓고 이야기하면은 서로가 주장을 해요. 그런데 한 사람씩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틀리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다 맞아요.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도 남편 이야기를 들으면 남편이 옳고 아내 이야기를 들으면 아내가 옳고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이유가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이유들, 자기의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이해가 되지만 이것이 같이 이야기가 됐을 적에 어느 편이 옳은가, 누가 옳은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그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게 힘듭니다. 한 사람씩 상대하다 보면은 전혀 불편한 이유가 없는데 이것을 두 사람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이것을 우리들이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거기에 적용을 시키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가져왔던,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방식을 좀 우리가 바꾸길 원해요. 네 말, 내 말, 나의 방식, 너의 방식, 이것을 다 버리고 우리 오늘 한 해의 표가 뭡니까?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네 거, 내 거 다 버리고 누구의 기준을 이 시간에 우리가 삼으면 좋을까요? 예수님의 기준. 즉 나의 경험, 당신의 경험, 나의 말, 너의 말, 이런 옳고 그른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적용시키다 보면은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들었던
또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야기야. 이거 잘 알고 있는데 가능한 여인, 연극도 많이 하고 그런 많이 사람들이 이야기 설교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현장에서 가늠하던 여인을 붙잡았어요. 바로 고소한다든지 경찰한테 넘기면 좋으려만 이 여인을 예수님에게 끌고 옵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을 고소합니다. 근데 먼저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 여인을 데리고 온 목적을 먼저 알아야 돼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현장에서 죄를 진 이 여인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소해야 될까? 용서해야 될까? 정말 그것이 고민이 돼서 예수님에게 그 방법을 알고자 찾아왔다면 이야기는 너무 간단한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더니 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여인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이유가 뭐예요? 6절에 보니까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시험하리라. 그러니까 고소할 조건,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면은 예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겠구나. 그러고서는 예수님에게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왜 그런가? 당시 율법에는 이런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라. 그러니까 그런 여인은 현장에 가능한 여인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돌로 쳐 죽이지 않고 이 여인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명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은 용서를, 사랑을 그 당시에 막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것에 위배됩니다. 좀 이중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게 봐라 거짓이지 않냐? 그러면은 고소할 조건을 그들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당시에 사형권이 누구에게 있었는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만 사형 이걸 명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돌로 쳐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 여인을 사형시킬 바로 그 로마법에도 위배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또 반대로 이러한 사람들도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고는 이야기를 한다면 당시에 성경의 율법을 예수님이 부정하는 바로 이러한 그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으십니까? 어떤 목적을 우리들이 저버리고 고소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요. 정말 친절한 분들이 교회에 참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어떤 분은 일찍 오셔서 주보를 열심히 해요. 그러고는 동그라미를 주보에다 열심히 찌신대요. 뭘 찾는 겁니까? 옷자를 찾아내요. 그리고는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사관이 오늘은 옷자가 7개나 있네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오늘은 3개밖에 없습니다. 친절하게 물론 그 주거를 만들 때 그 옷자들을 찾는 거 굉장히 친절하죠. 근데 모르겠어요. 그분의 낯은 그냥 그 옷자를 이렇게 찾아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 표정과 옷차림 이런 것들만을 열심히 살피시는 분들도 있고 성가대 찬양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누구의 옷이 오늘은 어떻네 뒤에는 어떻네 이런 이야기들을 친절하게 해주신 분들이 있다. 물론 우리는 그런 분들을 아직 보지 못해서 설마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실제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보다는 어떤 고소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참석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에 어려움, 정말 모르는 것들을 예수님에게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예배를 위하고 정말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한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고는 땅에 뭔가를 이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했을 적에 예수님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그 문제를 그들 스스로가 해결하게끔 다시 그 문제를 그들에게 던져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으로 어떤 교회에서 연극을 하는데 실수를 했대요.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단어 하나를 작은 예수님 역할 같은 사람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자리에 그 군중으로 나왔던 사람들이 할 수 없이 먼저 돌로 다 쳐서 그 여자가 죽는 이상한 연극으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 질문을 예수님이 그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무엇을 예수님이 원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먼저는요,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예수님은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고소할 조건을 찾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를 끌고 왔다는 것은 어떠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는가? 그들은 용감한 시민이며 흉악범을 천장에서 잡아온 아주 그러한 의기양양한 당당한 그러한 사람들로 그들이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고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가 비난합니까? 누가 비판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즉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괜찮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겁니다. 강도도요. 도둑질한 사람 서로 이렇게 모이면 서로 비난한대요. 야, 난 도둑질을 해도 사람은 해치지 않아. 너는 어떻게 도둑질하면서 사람한테 그렇게 아픔을 줄 수가 있냐. 그리고 도둑이 강도에게 뭐라고 그러는데요. 정말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비난의 화살을 던질 때 우리 안에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에 바로 그러한 비난을 던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범해서 죄인이 아니라 바로 죄를 범할 수 있는 죄의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 성경 공부할 때 가장 첫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근데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의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다. 요즘 독감으로 인해서 아픈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환자를 여러분 왜 환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은 환자야. 왜 환자라고 그럽니까? 그 병균을 가진 자가 환자예요. 환자는 병에 균을 가진 자입니다. 죄인은 누가 죄인입니까? 죄의 균을 가진 자가 죄인이에요. 기침하고 열이 나고 이것은 병으로 인한 어떤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강도, 살인, 강간 이런 것들은요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나 그 균을 가진 자를 우리는 환자라고 부르고 죄의 균을 가진 자를 바로 그 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나타나는 현상들을 가지고 저 사람은 죄인이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소하는 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가 그들 스스로가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가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끔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나도 누군가를 비난할 때 또한 나도 비난받을 수 있는 죄인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아마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회개하고 또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겸손의 자리에 설 줄로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의 이 질문, 이야기 속에서는요, 깨달음은 용서받지 못함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깨닫는 것은 용서함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달음이 아니라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뉘우치고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용서의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결과론적으로 그곳에 고소하려 모인 자들이 모두 다 떠나갑니다. 자신들이 심판할 수 없는 죄인들임을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으로 그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만약에 그들이 그 자리에서 떠나간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고는 예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아마 그들도 주님의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는 그러한 축복을 그들이 얻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아는 것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깨닫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군요. 그리고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오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해요. 난 죄를 많이 졌어요. 이런 고백은 많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었느냐 죄를 짓지 않았느냐 이 차이가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그들의 차이가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었는가? 둘 다 죄를 졌지만 유다는 죄를 뉘우쳤고요. 베드로는 그 죄를 회개했어요. 유다는 스스로 뉘우치고 그리고는 자살합니다. 죄책감에 못 이겨서. 근데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쓰임받습니다. 본문 속에 등장한 사람들 역시요,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성경에 보면 이러한 사건이 세 종류의 사건으로 등장합니다. 어떤 말씀이 등장하더니 먼저는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그것에 모인 사람들이 저희가 마음에 찔려, 내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렸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했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양심에 찔린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이 돌아왔어요. 근데 같은 사건이요,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도 나타납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하니까 그것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설교 후에 저들이 양심에 찔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이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랬더니 그들이 양심에 찔려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저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저희들이 예수님의 말씀 이후에 양심에 찔려 그럼 그 자리를 떠납니다. 똑같이 양심에 찔렸는데 세 종류의 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 후에 양심에 찔려 떠나는 사람들, 스데반의 그 말씀 이에 양심에 찔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양심에 찔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후에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이것도 나 들으라고 하는 설교구나.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고 미워하시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안 돼. 그러고는
그 자리를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판단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결단하시겠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반응은, 결단은 우리의 몫임을 깨닫기만 합니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이 왜 용서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다 떠난 자들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아,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느냐? 다 떠나갔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말은요, 그 여인에게 야, 사람들이 너를 정죄하지 않을까? 나도 안 할 거야, 이 말이 아닙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는 반드시 벌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누군가가 그 죄를 대신해서 정죄함을 받을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즉, 나도 너를 심판하지 않냐고 너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라는 예수님의 용서하심이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되 무한히 용서하십니다. 한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용서하세요. 근데 이 말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좋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용서함을 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나님이 참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새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날이 어떤 의미입니까? 지난 것은 다 잊고 다시 한번 올 한 해 새롭게 해보자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용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수를 했기 때문에 범죄하고 너는 죽어, 사망,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없던 걸로 할게, 다시 한번 살아봐. 죄를 지고 실수했을 때 또 용서하시고,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봐. 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용서함을 우리가 받았다면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 서기를 합니다. 이러한 분쟁으로 인해서요, 어떠한 결과가, 어떠한 사건이 그 안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본문 말씀 2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소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여러분, 이 고소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아침에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성전에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 시간에 이 고소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뭘 못한 겁니까? 결과론적으로 무엇이 방해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예배가 방해받아요. 결국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나고 아무것도 남는 것입니다. 그 분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가르치는 사역이, 예배 사역이 중단됐다는 겁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시간이, 정력이, 많은 재물이 그곳에 많이 허비되고
하나님의 사역은 멈추고 간다는 겁니다. 2주 후면은 저희 교회가 34년, 그 전에도 모임이 있었지만 이 교회가 나성 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지가 34년. 이제는 우리가 교회 사명을 되찾고요. 정말 예수님처럼 그러한 쓸데없는, 정말 우리가 많은 것들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좀 전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세우신 교회 모습을 되찾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님처럼 정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양보하시고 그래 하시고 그럴 수도 있지 하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서와 화해와 이해와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 되셔서 정말 많은 일들에 우리들이 정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교회를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귀한 성대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